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 하나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평안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 무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찾아봐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시며 죄를 모수의 못에 유혹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고 증오하게 하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참석한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간절함이 메마른 심령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표현도 잃어버린 심령이 있을 줄 압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주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민족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영혼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 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들고 다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굳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18절 19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때 우리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교회학교에서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훈련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고 또 개인적인 훈련 점검 또 개인적인 경과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2부 예배 후에 저를 잠깐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우 동정 중에 우리 김춘분 성도님 지금 국립암센터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의 반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게 없죠.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슬프고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잠시 후면 지나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일이 실제로 힘들어진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읊조리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엔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은 함께 해보면 괜찮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읊조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실천이고 보잘것없는 몸부림이지만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먼저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를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 배에서 난 자녀이지만 자녀의 마음과 또 내 배로 낳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한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닿게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사소한 태도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표현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 여기 있죠. 부모 중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중에서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둘 사이가 늘 평행선을 긋고 단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기는 하는데 모두 표현의 모습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처음 부모님들이 되어 보셨잖아요. 자녀들은 처음 자녀들이 되어 보았죠. 그러니까 다 서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죠. 특별히 자녀 교육은 공식으로 풀리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니면 모두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정답이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라고 해서 모두 나에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잔소리입니다. 그 잔소리의 정의가 뭔가 하면 옳은 말이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옳으라. 그런데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각은 듣지 않고 자꾸 정답만 말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해서, 인생을 헛된 곳으로 소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답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주는 배려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배를 찾아가는데 두 종류 선배가 있습니다. 한 선배는 제가 잘 아는 정답을 늘 말하는 선배, 그런가 하면 다른 선배는 제 고민을 들어주는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언제나 고민을 들어주는 선배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다 돼요.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걸림돌이고 짜증이고 오해고 갈등의
소지입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소통은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관계의 회복 없이 그저 소통하자고 하니까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하자, 협치하자 말은 하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하는 것 이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교육과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신앙이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을 넣어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려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갈릴리로 와서 그물을 던진 이유가 뭘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망가 숨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은 좌절감, 수치스러움, 죄송스러움, 더더욱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절망감, 낙심과 우울함, 기가 꺾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그냥 갈릴리 바다로 나가 밤새 빈 그물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트로 올라오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 앞에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이 이 무거운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긴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드디어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번이나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너희가 먹여달라. 그 어린 양을 네가 좀 쳐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양무리를 맡기시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니지만 늙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삶으로 마감할 것인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 띠띠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주님의 명령을,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생명처럼 지키고 살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담스러운 명령, 결코 쉽지 않은 말씀, 따르기 어려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 힘든 길을 기꺼이 응납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지요. 다시 찾아오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외면한 사람, 가장 외로울 때 멀찍이 뒤따라온 사람, 무엇보다도 가장 믿었는데 자기를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 베드로는 지금 더 이상 게바, 반석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라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아마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는 다시 엮이는 것조차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믿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했던가? 아가페 사랑으로도 아니고 우정으로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와 직면해 주셨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실체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실수와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억눌림의 찌꺼기를 다 청소해 주셨어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걸림돌도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주저함 없이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명령이 힘드냐 쉬우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주어도, 아니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 삶을 살아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꺼이 그것을 응낙하지.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 온전한 훈육이 있고 아름다운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명령이 옳은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죠.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교훈이 있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바른 교훈을 주어도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소 귀에 경 잃는 것 같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하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며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내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멀리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한번 해준다든지, 사랑의 문자를 좀 보내준다든지, 자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자녀를 정말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든지,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정답을 강요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시는데, 맡겨주시는 그동안 정말 잘 양육하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최고의 사명이지요. 밖으로 나가 전도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말할 수 없는 귀한 사역,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정답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아름다운 신뢰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앙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저 정답만 말할 뿐 관계들을 놓치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져서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은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같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줄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 신앙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훈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가? 혹시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만져주는 모습들이 없이 정답을 혹시 강요한 적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하나님 혹시 신앙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있고 신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킴으로 베드로를 정말 베드로 되게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떨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정말 주시는 아름다운 신뢰가 이루어져서 신앙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이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정답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을 품어주고 관계를 회복해 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더불어 드린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종들과 차량을 운행하고 우중에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 쓰며 또 구역을 섬기고 이모저모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도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사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